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까지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나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미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로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실 때 귀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 높으신 사랑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내 시시하게 보이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매 다르게 살게 하시고 아름답고 호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없어서 말하는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사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약하고 또한 더럽고 추악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정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져보내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사오므로 저들에 대해 모든 죄악을 씻어주셔서 정결하고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 말이 참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악 더러운 것을 추악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하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금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오늘 이 권사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뛰어넘는 특권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아버지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또 죽이고 또 각을 뜨고 온전히 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된 것으로 저들을 먹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은혜롭고 복된 발걸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가장 귀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케 하시고 또 연약한 것은 보충해 주시고 병든 것은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거르거나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권면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살고 가지는 가정들도 많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정이 평강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고 복임을 저들이 깨닫게 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말씀 중심, 사명 중심, 교회 중심 예배해 주시며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피로가 앞두고 사신 임마누엘을 세우셨사오니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점점 세상은 썩어가고 타락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가 경건함을 유지케 하시고 성도들이 경건함을 유지케 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시고 세상이 죽어가고 참 썩어갈지라도 세상과 구별해 살아가 저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간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셔서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셨사함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도자들에게 경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강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두고 저희들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통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와 노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남 갈등이 있었고 이념의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다툼과 시비가 끊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시고 통일 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정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처의 사명을 따라 주의 사명을 가지고 변방에 가서 고생 수고 또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저희들의 책임과 사명과 또 특권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참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나눕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가난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틀렸으면 제가 틀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뭐 안 나와요 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데 그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굳이 붙였습니다. 성도.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살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품이 있죠. 명품. 명품을 좋아하는 것이 특별히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루비통, 그 다음에 에르메스 막 삽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에르메스에서 가장 비싼 백이 얼마인가? 3억 6천만 원. 백이.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히말라야 버킨백이라고 나일강의 악어로 만든 백입니다. 사고 싶어요? 3억 6천만 원? 미친 사람들이죠. 아니 집 한 채 값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 백. 아마 백이 너무 비싸서 아마 들고 다니기 버거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래서 짝퉁을 제일 잘 만드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건 진품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장인 직접 보면 어디 숨겨놓은 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알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실이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품, 명품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또 잘 살고 못 살고를 물러나고 우리는 명품 크리스찬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뭐 3억 6천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명품의 인간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안 배우고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군대에서 사성 장군이 됐든 박사가 됐든 뭐 책을 많이 남겼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네가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100% 나타납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약축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무감사,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센텐스가요.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짝퉁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리스도인 척은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고 페이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품인 제뉴인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페이크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물은 시작이고 끝이 있어요. 꽃이 피면 지는 시간이 옵니다. 나무도 자라다가 고목이 되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을 후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100%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할 수 있죠.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먹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런 거 봤어요? 없습니다. 인간만이 후회할 수 있어요. 왜 후회할 수 있느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글은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은 되돌릴 수 없고 지울 수가 없어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죄지면 지은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한 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는 후회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누구를 닮았냐? 하나님을 닮았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돼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사상과 그리고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지으시고 창조의 목적은 꼭 거기에서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서 살게 돼 있어요. 나무는 항상 흙을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인간은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하늘을 보고 살도록 돼 있어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안트로포스예요. 안트로폴로지 거기서 영어 단어가 나왔죠. 인류학. 인류가 무엇이냐? 동물과 구별되고 인류는 바로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살도록 창조된 것이 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반하는 것이 뭡니까? 진화론. 동물이 변해서 유인원이 되고 유인이 돼서 또한 사람이 됐다. 굉장히 무식한 과학자 중에 무식한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과학자들 가운데 유신론적 진화론을 얘기했지만 그것도 틀렸어요. 완전히. 어떻게 진화론 어떻게 그것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유인원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자기네들도 거기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학 물론 많은 사회에서 진화론은 굉장히 우수한 학설로 알려져 있어요. 학설, 썰입니다. 썰.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미싱 링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동물이 변해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양심 있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갈 곳은 천상이에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불행의 시작은 언젠가 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텐데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저주를 받았고 에덴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이 실패했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실패했고 요네가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실패했던 인생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련과 고난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부르심 받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시련과 고난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페이크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시련과 고난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즐기는 그런 식품도 우리는 안 먹어야 돼요. 몸을 해치게 하는 음식은 안 먹어야 돼요. 마약은 더더욱 안 먹어야 돼요. 술도 안 먹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을 어렵히는 그런 모든 것은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스트가 달라야 되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떠들고 똑같이 유행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가 추구하는 생각과 다릅니다. 구원받은 영혼에 속한 사람들은 속 사람에 신경 쓰지 겉 사람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명품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좋은 거 누릴 거 없어요. 잠깐 있다 장난감처럼 어린아이들이 잠깐 놀다가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의 하나의 주제는 영에 속한 사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잠깐 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할 것과 육에 속한 사람이 추구할 것이 다른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는가 꼭 기억해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서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대치물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이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이 어떤 연예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즐기고 있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 터진 웅덩이.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거기에 위안을 받아서 합니다. 터진 웅덩이는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요런 흔한 유튜브를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시간을 딱 대비해 보면 여러분이 그 시간이 많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많다면 터진 웅덩이 여기에 여러분 물 채우기 전 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살아야죠. 다르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저는 K-팝이라고 하는 게 참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친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의 공연 제가 잠깐 보니까 막 5만, 6만이 모여가지고 막 그 블랙핑크에 뭐야? 블랙로즈에 뭐야?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미쳤구나.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 대치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와각거리면 그렇게 돌아서 뭐예요? 마음이 또 허하죠. 마약과 똑같아요. 그렇게 오면 연예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확 하지만 연예인들은 그 사람들 바라면 한마디로 너 나 알아? 몰라. 헛다리 짚고 있어요. 자, 영에 속한 사람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의 취미도 달라야 되고 즐기는 것도 달라야 되고 모든 것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것 같이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버리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신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셨는데 화목제로 드리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너무나도 귀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시시한 거에 빠져서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 들기는 명품을 누리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 때 좋아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셨다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기까지 세우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살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할 내가, 그 치러야 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잖아요. 죄인이 내가 정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드리게 하심으로 내가 살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내 생명을 사셨어요. 이게 교환 효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니까? 유월절 양이 희생됨으로 출애굽이 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돼서 우리로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도 노동이 됩니다. 노동은 사실 뭡니까? 노동을 그렇게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은 힘든 겁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힘들어도 감동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노동이 아니에요. 감격이 없으면 사명도 억지가 되죠. 사명을 잃은 사역은 힘이 없어요. 의무가 되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서 새벽제단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무가 특권이 되게 해달라고. 특권은 뭡니까? 특권은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죠. 의무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의무가 특권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빛나는 자리예요. 빛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그렇죠? 시간도 물질도 주고 싶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죠. 뺏기는 것 같죠. 남들이 해도 될 때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도 섬길 때도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시켜서 하세요. 그 일은 결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11 그 사태가 있었을 때 구조대원들이 혹시라도 그동안에 생존자가 있을까 찾았는데 그 묻힌 그 잔해에서 여인의 손 하나가 잘려서 이렇게 매달렸어요. 잘려서 매달렸어요. 그런데 지나치려고 하다가 꽉 쥐은 그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펴보려고 했는데 폈더니 아기의 손이 거기 있어요. 아기도 손이 잘려 죽었어요. 엄마도 죽었어요. 근데 끝까지 엄마는 아기의 손을 꼭 붙잡고 잘려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즐기는 합입니까? 여러분의 유행가 가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보석입니까? 여러분의 귀중하게는 여러분의 갑입니까?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뭡니까? 믿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이런 은혜를 깨닫는 성도를 향하여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끝까지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가운데서 폴리가브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도 이제 터키 지역에 있지만은 서문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겼던 그런 순교자인데, 그분이 이제 80에 가까워서 이제 순교할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지역에 유명한 분이고 참 덕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그 통치자가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제 화형시키기 위해서 장작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화형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나를 안 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한마디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이 더러워지기 전에 먼저 나를 장작덤에 넣어서 태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에요. 누구든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입이 더러워지기 전에 빨리 나를 장작덤에 넣어서 나를 태워서 죽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별히 지금 에스베리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번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부흥은 그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흥의 기본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부흥의 기본은 예배하는 데 있어요. 예배하는 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3년 동안 마귀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압박을 가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배가 지금 아주 무장해제가 됐어요. 예배도 편리 위주로 됐어요. 온라인으로 됐어요. 예배 안 드리면 오히려 시간이 안 맞으면 녹화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배가 무장해제되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뿐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나 자신을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먼저 순서가 있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 말씀 듣고 내가 그대로 살도록 결단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예배의 어떤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넌 크리스찬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생토록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는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 봉사할 수 기회가 있다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뼈대가 되는데요.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되다.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물과 바다를 묻과 땅을 나누셨어요. 두 개로 나누셨어요. 또 오순절날 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갈라졌다는 것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구별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면 어둠과 빛이 구별되기 때문에 삶이 어둠으로 가지 않고 빛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임하면 삶이 구별돼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산제에서 드리는 것이 사실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발화점이 된다는 사실이죠. 삶 자체가 제물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신학의 결론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신학이 다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고 우리의 성경이 완전히 거기에서 결집이 되는 것이 예배다. 예배 없는 성경 공부 소용없어요. 예배 없는 헌신 필요 없어요. 예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것이 발화점이 돼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음 세대의 복을 약속하실 때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그러면 제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읽어봐야 될 본문인데요. 내가 불로 응답하리라.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이 3년 된 소 양을 잡고 각을 떠서 제단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 한 마리는 통으로 그대로 놓았어요. 통으로.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깐 조는 사이에 솔개, 오늘날만 독수리 같은 것이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쪼개지 않는 작은 새에 내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이 솔개를 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를 쪼갰습니다. 새를 쪼갰더니 바로 불이 임해서 결국에는 제단에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작은 새를 왜 쪼개지 않았을까? 너무 작아서 쪼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적용되냐면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또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각을 떠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의 장애물이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응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쪼개지 않은 한 세 마리 한 가리 쪼개지 않음으로 불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영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솔개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을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그것을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할 때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중심의 요절이 뭐냐?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는 구별했다는 것이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는 것이라 이것이 마치 새를 쪼개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고 하도록 그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불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음행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그것은 너희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한 이는 오히려 감사할 말하라. 그렇게 말씀. 육체의 방종을 버리라. 구별되게 살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좋아집니까? 더러워지고 추악해집니다. 죄가 일상이 됩니다. 남녀 구별이 없어요. 젠더 프리?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굉장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거지만 지금 UMC가 야단이 났잖아요. 왜 야단이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단을 떠나는 겁니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일 남침례 교단이 만약 말씀을 떠난다면 저는 남침례 교단을 떠나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됩니다. 말씀 살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방종에 빠지면 여기에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성도가 삶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구별되는 마음으로 구별된 생각으로 시간도 구별되게 사용하고 날도 주의 날을 구별해 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에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광신도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광신도라는 말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아주 희귀한 방법으로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유행 따라 살지 뭐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믿어? 이상하게 믿어야 진짜예요. 이상하게 믿어요. 여러분 구별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오늘도 회개하고 여러분 바르게 구별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웠던 생활 옛날 죄 속에 살았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날로부터 이제는 빛의 자녀 됐기 때문에 어두움의 것을 싫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움의 자식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두움의 자식이 뭐 제가 정의를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어두움. 네? 어둠의 자식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편안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둠의 일을 전부 다 아주 치가 떨리도록 싫어요. 옛날에 뭐 했던 거 다 즐겼던 거 다 싫어요. 여러분의 입맛이 바뀌어요. 입맛이 바뀌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결할 것이다. 빛 가운데 살면 주님과 교제하게 돼요.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으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빛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수고하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에베소서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기 나타나요. 여기에 착함이라는 말은 사실은 온유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착함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 말로는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에요. 착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우 착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것이 이것이 착함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그 다음에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음이 의로움이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죄가 없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히브리어 말, 헬라어 말 디카요신에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허위와 허식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버려야 될 것은 정욕을 쫓아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 뭡니까? 육신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고깃덩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마시고 부하라, 취하라, 즐겨라. 그저 육신이 원하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이 망하기 전에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행태 이런 대로 사는 것이 바로 고깃덩어리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더라. 이 말을 하면 심각한 말 지옥 갈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과 함께 유행 따라 살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구별해서 분명하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서 그들로 인하여 돌이켜도 어떤 때는 친구 관계가 끊어져도 그 일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유, 친구가 더 중요하지 뭐 교회가 중요해. 그래, 친구가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일날인데도 친구가 너무 친구가 귀해. 주일날 예배 대신에 그냥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로 보지. 유튜브 예배는 제 말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락입니다. 오락. 오락에 빠지겠어요? 예배에 빠지겠습니까? 오락에 빠지지 마시고. 저도 사실 저기 유튜브에 올리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뭐 즐기고 나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빠지는 사람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도 끝 안 합니다. 안 해요. 와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히브리서에 너희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뭡니까? 자기 위주대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할 필요 없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봉사라도 지금 하시고 전도라도 지금 하시고, 정말 예수님 믿어도 똑바로 믿으시고, 여러분 언제 불러가실지 알 수 없어.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찬미를 돌리기 바랍니다. 구별되게 살기 앞서서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여 지옥 백성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세상 사람과 등지더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응답하고 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순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봉헌 350장 부르고 또 예물 드리고 일어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치유의 기도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광고의 내용은 특별히 이제 이석경 집사님의 장례 일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목요일 3월 16일 오후 3시에 호소의 장의사에서 있습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문상은 미리 오시는 분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30분 전에 오셔서 2시 30분에 오셔서 문상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해외 출장. 힐로 가면 해외죠. 바다 건너가 해외로 가는데 3월 13일 이제 하와이 침례교 지방에서 힐로 한인교회 가서 모임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린다 김 집사님이 아예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하룻밤 저희 집에서 자세요. 알았어. 그리고 잔다고 그랬죠. 그러니 거기 1박을 하니까 다음날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 없어요. 모르죠. 거기서 일어나는 시간 제가 혹시 기도할지 모르다 저도 그냥 새벽 기도에 그냥 푹 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화요일 날 주무시기 바래요. 그냥 기도하시기 바래요. 공식적인 모임 없습니다. 오시면 뭐 오셔서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구조팀을 위해서 특별헌금 하시고 3월 말로 마감해서 침례교 사역 본부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3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고 봉헌 기도와 치유의 기도 같이 하시고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4절이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먼저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치유와 또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신 것은 사명을 내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또 사명자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불편함으로 사명에 지장이 없도록 주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생명호흡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우리가 인색한 마음이나 또 꺼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3월 16일자로 장례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 시간 은혜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유가족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나의 떠날 시간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자기를 잘 또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